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다시 믿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긍정의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종종 다시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한번 무너지게 되고 관계가 한번 깨어지며 마음이 한번 꺾이고 나면 다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게다가 반복되는 실패 앞에서는 더 쉽게 절망합니다. 넘어짐이 반복될 때 또 똑같은 자리라는 체념이 쌓이게 되고, 상처가 되풀이될수록 또 똑같은 아픔이라는 두려움이 깊어지며,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일이 반복될수록 또 똑같은 실수를 하는 자신을 자책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라는 말이 어떤 이에게는 위로가 아니라 부담이기도 합니다. 희망보다는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시작했다가 또 무너질까 봐 다시 손을 뻗는 것조차도 겁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다시라는 기회는 결코 부담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라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해서 그것도 당연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다시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마음을 돌이킬 길을 열어주시며 오늘 이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이미 큰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또 한 가지 이 중요한 사실을 함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회가 언제나 주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이를 가볍게 여기거나 미루거나 그냥 지나쳐 버리면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에는 다시는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에서입니다. 에서는 그에게 주어진 정말 소중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간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장자의 그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나중에 그 복을 다시 얻고자 눈물로 구했지만 이미 지나간 기회 앞에서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먼저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가 그 기회를 가볍게 여기며 거부하거나 미루다가 결국 나중에 비극적인 결과를 마주한 뒤에야 그때 붙들었어야 했는데 하고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진다고 해서 마치 언제든지 다시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기회를 잡아야 할 순간을 놓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영영 놓쳐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이 더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3월 1일 3.1절입니다. 사실 우리 민족은 나라를 한번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당시 3.1절의 그 외침이 얼마나 간절했었습니까? 우리 민족은 나라를 빼앗긴 절망의 시대 속에서 다시 나라를 찾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다 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간절함이 지금은 현실이 되어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시 찾은 이 값진 기회를 더 빛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자 3월의 첫 주일입니다. 시간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실행은 쉽게 따라오지 못하고 자꾸만 미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 절기를 통해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언젠가 해야지가 아니라 오늘, 다음에가 아니라 지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며
다시 시작할 기회를 여셨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한 번 더 잘 해보라는 응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하시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회는 보통 내가 잡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는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바로 그런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기 글 보고 함께 기도하며 시작했으면 합니다. 주님, 제게 다시라는 기회를 주실 때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오늘 주님께 붙들리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회를 우리 믿음의 가족들 모두가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단단히 붙들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여기서 언약은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은 조건을 어기면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언약은 관계를 세우는 약속이기 때문에 어겼다고 해서 그 관계까지 다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있어서는 우리가 넘어지고 그 언약을 자꾸 깨뜨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단단히 붙잡고 계셔서 즉시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끝까지 붙드시고 회복시키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다시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었는지에 대한 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언약을 맺으셨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인데 너희와 이제 맺는 언약은 이와 같지 않을 것이다. 왜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친히 손을 잡고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저 명령만으로, 그냥 말씀만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손잡고 인도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막혀있는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신이다 라면서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에서는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으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심지어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까지도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잊고 그 땅의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편에서는 아낌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이끄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은 그 사랑을 계속해서 깨뜨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남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성실히 그들을 이끌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너무 쉽게 자주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그저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다 알고도 그렇게 지금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 아시는데도 오늘 말씀처럼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라는 이 약속을 다시 바로 세우기를 원하시며 그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규칙과 조항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죄도 모르지 않으십니다. 반복되는 연약함, 식어지는 마음, 쉽게 흔들리는 결정, 늘 제자리인 것 같은 죄의 습관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며 내가 너와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회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다시 은혜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은혜의 기회를 받은 많은 사람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먼저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 하에 기록된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빼앗은 큰 죄로 말미암아 그가 그동안 쌓았던 모든 명성과 그리고 공로가 한꺼번에 다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제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의 죄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렇게 드러내심을 통해 다윗이 더 깊은 파멸로 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끝까지 자기 합리화 속에 숨어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마침내 통회하는 마음, 상하고 부서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회개의 고백이 시편 51편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가볍게 넘기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참되게 회개하는 자는 절대 관계 밖으로 내치지 않으십니다. 무너진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올 기회를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자주 언급되는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죽기까지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던 밤, 가장 필요했던 그 순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사실 이 장면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는 이제 끝났다고 결론이 나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배반하고 버린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고까지 맡기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주신 것은 벌이나 새로운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새로운 관계의 회복과 함께 다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도 그의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돌아온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나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폭삭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비참한 차림으로 돌아온 아들이 그 비루한 변명을 끝까지 다 말하기도 전에 그에게 달려가 그를 끌어안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장면에서의 핵심은 다시 주어지는 기회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돌림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결정은 결국에는 아버지가 그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면서 얻게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언약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선포되고 있는 예레미야서의 그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곧 멸망을 앞에 두고 있던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새 언약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규칙을 새로 만들어 우리를 압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관계를 새롭게 세워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의 말씀과 묵상 그리고 경건 훈련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접하고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면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그렇게 계속해서 붙들고 계셨구나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 손이 약해도 주의 손은 강합니다. 내 결심이 약해도 흔들려도 주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회를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품으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맡기시는 관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깨트려버린 이스라엘에게도 또다시 은혜의 새 언약을 세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의 나의 법이라는 이 법은 단지 지켜야 할 규칙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뜻을
이 모세처럼 돌판에 새겨서 주시지 않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겠다고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변화를 위해서 환경도 바꿔봅니다. 그리고 습관도 고쳐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도 어느 순간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겉모습은 달라지는 것 같아도 마음의 중심이 예전 그대로이면 결국 삶의 방향은 다시 그쪽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리의 지식으로만 남아있을 때는, 현실이 흔들릴 때 그 말씀은 머리에만 맴돌 뿐 삶을 붙드는 힘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이 그저 양심의 부담으로만 남아있으면 신앙은 기쁨이 아니라 죄책감의 반복으로 그저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 주시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갈 길이 되고 나를 다시 살리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복음의 방향은 더 분명해집니다. 내가 나의 마음을 고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고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 단지 감정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생각과 선택과 욕망과 의지의 중심, 곧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방향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록하겠다 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 방향키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때부터는 신앙은 버티기만 하는 종교가 아니라 이제 살아있는 복음이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실 때 우리의 순종은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억지로 짜내는 성과가 아니라 새 마음에서 그저 흘러나오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이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제 알기는 알겠는데 우리의 순종이 이 부자연스럽거나 좀 억지스럽기만 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방향키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기어이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움켜쥐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순종이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순간 우리가 움켜쥐고 있던 인생의 방향키를 빨리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디로 몰고 갈지, 그리고 또 어느 지점에서 스스로를 침몰시킬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언약이야말로 우리를 살게 하는 기회입니다. 현실이 즉시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주인이 바뀌면 현실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그 현실을 통과하는 힘이 생깁니다. 바로 여기서 새 언약의 기회가 현실 속에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내 마음에 글씨를 쓰게 두지 마십시오. 상처가 내 마음에 낙인을 찍게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내 마음에 새 글씨를 다시 쓰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특별히 내 마음의 주인을 바로 모시는 절기입니다. 내 욕망과 불안이 주인 되었던 마음을 주님께서 주인 되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부터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시작되어 현실 한복판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특히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복음의 심장에 닿게 됩니다. 새 언약은 결국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가장 깊고 쓴 뿌리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마음을 왜곡시키며 인간관계를 무너뜨려서 결국 우리를 죄 가운데 죄책감 또는 두려움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절대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덮어버리시면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은 헛된 약속이 되고 복음은 대충 하는 위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죄를 덮거나 회피하지 않으시며 정면으로 그 죄를 다루십니다. 상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그저 그 죄로 정죄하지만 않으시고 또 그 죄로 심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동시에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이루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셨습니다.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친히 담당하심으로 그 공의를 세우시고 그 피로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으로 새 출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새 언약은 그냥 말로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얼마 전 한 보도에서 한 분이 뇌사 상태에서 장기 기증을 통해 심장, 간, 그리고 신장 양쪽, 그리고 각막을 이식하여서 5명의 생명을 살린 일을 보도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고인의 가족들은 고인의 뜻을 존중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코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울림이 있습니다. 한 생명이 끝나는 자리에서 숭고한 결단으로 다른 생명이 다시 시작하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와 같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신을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기회는 단순한 기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실제로 값을 치르고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정말 거룩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십자가에서 엄청난 축복의 기회들이 폭발하듯이 솟아져 나옵니다. 죄를 사함받는 기회, 죄 씻음을 받고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얻는 기회,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회,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치유되는 기회, 끊지 못하던 죄의 습관을 끊어낼 기회, 두려움 대신 평안을 누릴 기회, 관계가 다시 세워지고 화해로 나아갈 기회, 절망 속에서도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삶을 살아갈 기회가 십자가에서 열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열립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붙들 것인가, 흘려보낼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정면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물론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다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니까 괜찮다는 것으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를 가볍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십자가 앞에 세워서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죄를 미워하며 끊을 마음이 있는가?
당신은 참된 회개 없이 위로만 구하며 은혜의 기회를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는가? 당신은 십자가를 감동으로만 붙들고 실제 삶에서는 죄와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가? 당신은 언젠가 바뀌겠지 하며 미루다가 오늘 주신 기회조차도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 값싼 기회가 아닙니다. 이 기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얻은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회를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죄를 내려놓고 새 언약의 은혜를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새 언약을 다시 맺으십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기록하십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기회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죠. 새 언약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지만 우리가 그 은혜에 응답하며 순종할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중한 날들을 헛되이 보내지 맙시다.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의 기회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붙들겠습니까? 거창한 결심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작지만 분명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첫째, 하루에 한 번 우리 마음을 온전히 비워 주님께 여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긴 시간이 아니어도 됩니다. 주님, 제 마음에 주님의 뜻을 다시 새겨 주시옵소서. 이 한 문장으로도 충분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매일 그 마음의 문을 주님께 여는 것입니다. 기회의 날은 언젠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문을 여는 바로 오늘 이 기회의 날입니다. 둘째는 연약함으로 넘어졌을 때 숨는 습관을 끊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사탄은 연약함으로 인해 또는 죄로 인해 실패한 성도를 더 깊이 숨게 만듭니다. 그래서 회복과 구원의 기회를 아예 다시는 가질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성도를 십자가 앞으로 부르십니다. 사순절은 완벽함을 시험하는 기간이 아니라 돌아오는 사람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언제라도 좋습니다. 십자가 앞에 답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우리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셋째는 내가 끊어야 할 죄가 있다면 오늘 끊읍시다. 여기서부터는 정면 도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각자 자신만이 아는 것이기에 각자만이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계속 똑같은 죄를 품고 살아간다면 기회는 지나쳐 가는 것입니다. 은혜는 죄를 방치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끊고 살라고 주신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함께 결단합시다.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이 죄를 십자가 앞에서 끝내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사순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주시는 이 기회를 붙듭시다. 내가 나를 고치려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을 새기시고 주님의 뜻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기회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살리고 죄를 끊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 언약의 기회를 다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붙들었던 것들이 흔들리고 마음이 지칠 때에도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머리의 지식으로만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두려움과 욕망이 아니라 주님이 되게 하시고 새 언약의 은혜로 삶의 방향이 다시 정렬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주님께 돌아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기회를 가볍게 여기거나 미루지 않게 하시고 작은 순종이라도 응답하며 주님을 따르는 사순절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3.1절을 맞은 이 한국 땅, 우리 민족에게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길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이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힘차게 걷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